호산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의 물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만져보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지 그냥 뽀송뽀송한지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강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말씀의 주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간에 그 일에 임하는 그 자세를 보면 그 일의 성패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자세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죠. 왜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을 갖게 되면서부터 깨닫는 것 중에 하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져 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19세기 그 독일의 가장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프리드리히 슐라르마커인데 그분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데어 크리슬리 글라베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요지는 바로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뭘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앙을 갖기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지 않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지 않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나약한 의존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갖기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생명의 기운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힘으로 아니에요.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그분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되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말씀은 그 기도의 자세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시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도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카페 밖에 나가면 무화과 나무가 지금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좀 지나면 그게 또 익어요. 익으면 여러분 하나씩 따서 한번 드셔보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던 그날 아침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주님께서 저주하신 그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말라버려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주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바로 그날 아침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예식은 있었지만은 실제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한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가 여러분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의 의미가 보다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요. 왜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리고 과연 잎사귀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지칭해 하는 것인가? 이미 제가 답을 다 말씀해 드렸어요. 당시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이게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되니까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저주하신 그대로 다 즉시 마르게 됐어요. 자,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야, 아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리네? 너무 놀라서 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정말로 마를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 첫 마디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아멘. 자,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정말 저주한 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 사건을 가지고 놀랐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내가 무화과 나무 하나 마르게 한 이 일 가지고 지금 놀라고 있느냐? 너희가 실제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거야.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믿고 의심하지 않고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하면 산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말씀 왜 하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건 뭐냐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의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한 여러분 평생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의심하면 산이 옮겨지지 않아. 그런데 믿으면 옮겨진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의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무서운 적은 의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인데, 저 디아라고 하는 것, through, 무엇을 통하여, 크리노라고 하는 건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다.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목사님, 저는 의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다라고 하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알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못하실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의심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삶이 실제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이란 내 생각은 판단 정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 그것이 곧 뭐냐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스스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가잖아요. 기도할 때도 기도는 하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스스로 판단하면서 기도해.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자꾸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섬기며 나가요. 여러분, 이런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의심하며 사는 삶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삶에는요, 산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과 이 생각, 우리의 생각하고는 대단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만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흔히들 뭐라고 말하냐면 영이 다르다 그래요. 그 영이 다른 사람과 같이 살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영이 다르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과 육적인 생각에 천착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가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여름철이 돼서 휴가도 가시고 하실 텐데, 이렇게 또 벗들하고 또 지인들하고 여행도 하고 그러실 텐데, 여러분 여행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생각의 코드가 좀 맞는 사람하고 여행을 떠나세요. 생각이 너무 달라.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여행 가면요, 거기가 지옥이야. 그렇죠? 나는 이런 음식을 좋아해.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한데, 한 사람은 여기까지 와서 그 음식을 왜 먹어? 이러고 있어요. 나는 이런 풍광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행복한데, 아니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거 보려고 왔어? 여러분, 먹는 것도 달라, 보는 것도 달라, 생각이 다 달라요. 취향이 다 달라. 여러분, 이런 분하고 여러분 여행 가시면요, 정말 거기가 지옥이야. 그러니까 여행 갈 때는 그런 분들하고 가지 마시고요, 저하고 같이 가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맞춰드릴게요. 농담이고요. 이 말은 생각이 같아야 돼. 생각의 코드가 맞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환장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경전의 성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스스로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환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생각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내 길과 너희 길은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이런 엄청난 질적인 차이, 수준 차이가 난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신뢰합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매사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일을 추진하며 사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데는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각의 코드를 맞추는 일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일,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데 열매가 없었을까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의심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잎사귀는 무성했지만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열매를 맺혀왔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도 통째로 여러분의 인생이 또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이 지역과 시대 앞에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스스로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세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결론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정말 믿고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의심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은 판단 정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광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겉으로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도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예요. 그 기도의 외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의 내적인 자세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의 내적인 자세가 바로 뭡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데, 겉으로는 기도하는데 그 속 안에서는 기도한다고 되나? 뭘 해요? 의심을 해. 계속 의심해. 그러니까 그분은 실제로 그 의심 때문에 평생을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경험이 쌓이고 축적되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정말 기도한다고 되지 않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은요, practical atheist,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는 온통 의심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신론자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역동적인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간증이 없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안에 밖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서운했을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당신을 따르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적어도 예수님 당시 그 제자들은 지금 우리보다는 믿음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요? 너희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산을 여기서 옮기리라.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로 실제하는 믿음, 작동하는 믿음을 갖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그 믿음 생활이 정말 실제로 작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자녀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와임이
왜 나에게 자꾸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지 말이죠.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는 그런 실제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저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평가하며 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 반드시 점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었잖아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와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나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실제하는 믿음. 절망 속에서도 작동하는 믿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오늘도 산 움직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는요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잔 커터의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리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잔 커터라고 하는 사람은 1981년에 34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의 테너 교수, 즉 종신교수, 최초의 종신교수가 된 가장 최연소 종신교수가 된 그런 인물이에요. 리더십 분야에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한 가지 물음을 던지는데 그 물음이 바로 뭐냐면 리더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해요. 리더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이 뭘까? 그것은 변화를 이끄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를 이끌어요? 변화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조직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동의하며 살아요. 그렇죠? 내 삶이 이 상태로 안주하거나 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의 가치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변화하고자 하면 여러분 쉽게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안주하고자 하는 갈망이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지내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주하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많아요. 기업 안에도 오랫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임원으로 이렇게 섬겼던 사람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오랜 생활을 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분위기가 그냥 이 분위기로 안주하면서 큰 변화를 꾀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공유하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조직은 위험합니다. 근데 그런 조직에서 변화를 이끌어내? 위험한 일이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나 리더는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조직을 살리고 그 공동체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 이건희 회장님이 과거에 뭐라 그랬어요?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그랬잖아요. 엄청난 이야기죠. 오늘의 글로벌 기업으로 삼성이 자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거예요. 다 바꾸라는 거예요.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를 요구한 거 아니에요. 혁신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변하죠. 그런데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변화하느냐에 따라서요, 기업의 운명이 결정돼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존 카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자, 기업 혁신의 8가지 함정과 8가지 성공법을 제시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성공을 오늘의 성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조직이든 그 변화를 이끄는 리더를 가져야 하는데, 그 리더 25%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그 조직에 있다고 한다면, 그 조직은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이어가고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그 25%,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존 카터는 말하기를, 첫째는 그 사람들은 창조적 의식을 가진 사람. 어떤 의식? 창조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 둘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셋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그리고 넷째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변화를 이끄는 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25%만 있으면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분이 얘기한 창조적 의식을 갖는 거, 그리고 믿음을 갖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생경하게 들리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창조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나 세상을 믿지만은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믿음의 가치를 알고요, 이런 삶의 자세의 가치를 알고 기업을 하며 살아가요.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을 상실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가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심을 갖냔 말이죠.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체력이 대단히 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가 있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숨도 차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희 집 앞에 있는 이 큰 바위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에게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매번 30번씩 그 바위를 밀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하겠어요? 3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30번씩, 그러니까 아침에 30번, 저녁에 30번. 그럼 하루에 몇 번이에요? 60번을 바위를 밀려내는 거예요. 밀려내는. 그러면 3개월 후면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대로 하겠어요? 대단한 교회, 갈릴리 교회는.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놀라운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신 그대로 정말로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아침에 30번, 저녁에 30번 바위를 밀었습니다. 3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바위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이 바위를 해결해 준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팔과 다리를 봐라. 그리고 숨을 한번 크게 한번 쉬어봐. 그래서 정말로 자기 팔과 다리를 보니까 3개월 전에 없던 막 근육이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숨을 한번 쉬어보니까 숨이 차질 않아. 3개월 동안 아침에 30번, 저녁에 30번 큰 바위를 미친놈처럼 밀었으니 여러분, 없던 근육이 생기고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져 버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좀 응답해 주세요, 당신 생각 말고요, 내 생각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보면 바위가 옮겨지는 게 중요해요,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을 넘어서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왜 자꾸 여러분 생각대로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역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의심을 품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의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오늘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